주님은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인류 대속을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림, 그 초림의 예수를 상징하는 어린 양이란 그 아렌이 있고 심판으로 공의를 완성시키는 이온인 프로바톤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림의 예수와 재림의 예수는 다른 것이죠, 상황이. 그런데 이 초림의 예수 그리고 재림의 예수가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했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낸 사건이 2번 있었잖아요. 처음에 초기에 어디서 있었어요? 느리듬에서 있었다. 느리듬에서의 반석은 낮은 곳의 반석이란 의미로서 주님이 초림하신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처음 오신 그 예수님을 말씀한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제 40년이 끝나갈 무렵에 이제 그 물사건이 있었지 않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반석을 치지 말고 말씀으로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어요. 근데 처음에 반석 느리딤은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석은 높은 곳에 있는 반석이란 뜻으로 주님의 공중재림을 가리킨다. 재림을 가리킨다. 그래서 우리는 반석의 의미가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을 생각할 때 여기에 많은 어떤 주님의 그 영적인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처음 난 수컷의 어린 양, 여호와께 희생 제물로 바침으로 이제 그 장자의 명분을 갖는 이스라엘 죄를 대속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어린 양을 잡을 때 반드시 처음 난 수컷, 이 어린 양을 여호와께 희생 제물로 바쳤어요. 그럼 여호와께 희생 제물로 바쳤다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은 그 세계 만민 중에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를 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만민의 장자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만민의 장자의 명분을 갖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제 그 첫 것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를 대속한 것을 볼 수가 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아주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예표가 되는 6월절 규례를 주셨는데 그 규례에는 여러 가지 그런 영적인 의미들이 얽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자기들이 그 목축을 할 때 첫 것은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렸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인류 가운데 그들의 장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 받은 것의 어떤 그 첫 예물, 그들의 어떤 죄를 속한 것을 의미하는 첫 태생을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영적으로 보니까 그런 주님의 구원에 기반을 둔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하시길 원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 신앙도 좋고 우리가 절기에 나타난 모든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 가장 기본이 6월절 신앙. 이 6월절 신앙이 아주 철저하게 기반이 되어서 그 위에 다른 어떤 이제 신앙들을 세워가야 되겠다. 네,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제 그 요셉의 그 12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장자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그 장자권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야곱의 12 아들 중에 이제 그 장자가 있어요. 장자권이라는 것은 굉장한 어떤 축복권을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장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육신적인 장자이면서도 믿음이 탁월하면 좋겠지만은 최종적으로 주님이 계산하시는 것은 영적인 장자를 원하셔요. 그러면은 예수님이야말로 영적인 장자 중에 장자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적으로는 유다 지파의 장자지만은 영적으로는 요셉 지파. 요셉 지파는 그 장자로서의 그런 영적인 그런 부분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 주의되고 자기 아들 누가 돼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기업을 받잖아. 원래 장자는 갑절로 뭐든지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그런 어떤 영적인 장자권이 인정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이를 제가 그 요셉을 무심히 바라보거든요. 육신적인 장자는 다인이에요. 제가 그렇게 우리 이기옥 집사님 임신했을 때 다인이가 남자였으면 좋겠다 그 생각도 가졌고 이 아이가 하나님께 바쳐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가졌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제가 이기옥 집사님한테 나타나는 은혜로운 그 신앙을 갖기 때문에 아이고 저런 어머니가 뒤에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보면은 다인이가 이 육신적인 장자니까 영적인 장자까지 됐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희한하게 육신적인 장자는 그 장자를 못 지켜요. 꼭 차자한테로 가더라고요. 차자는 그걸 욕심을 내요. 거룩한 욕심을. 그래서 그 거룩한 그 욕심이 그런 차자에게로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는 그런 이제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장자권을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유다의 계보에서 나셨고 영적으로는 바로 그 요셉의 그런 장자권을 가진 분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6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께서 6월절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네, 6월절은 언제 구별되었어요? 6월절 양을 바쳐야 되는데 6월절에 그 양을 언제 준비했어요? 네, 4일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 우리 교회력으로 생각을 하면은 부활절 3일 전, 정확히 4일째, 3일 전 이렇게 생각하면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 태양력으로는 지금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 3, 4월이 해당이 되고, 그리고 히브리 민간력으로는 7월이고, 그리고 종교력으로는 1월이 된다. 그러니까 1월이 가장 새해 첫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6월절은 뭘 일깨한다고 그랬어요? 6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그러니까 인류의 구원을 위한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 제물, 6월절 어린 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6월절은 어디서 지켰냐? 여러분 6월절은요 광야에서 지켰어요. 6월절은. 그런데 이제 곡식을 들여서 바치는 절기는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켰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도 다 뜻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의 그 어떤 알곡으로 결실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신앙의 승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자들의 어떤 예표가 될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6월절 신앙만 가지고는 우리가 알곡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뭘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열매로서 증거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성경에 보면은 믿다가 타락한 자들이 많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되냐?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구원받았으면은 그 구원받은 자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 말씀이 밝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말하기 전에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의 믿음이 확실한가 스스로가 우리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6월절이 1월 14일이면은 그 다음 15일은 무교절이다. 무교절은 여러분 무슨 뜻이겠어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뜻은 그 장사 지낸 것의 축제일, 무교절이요. 장사 지낸 것의 축제일이고 누룩없는 떡의 경축일이고 묻어둔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교절은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출애굽기 12장 17절에서 18절을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출애굽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해방되게 되죠. 그러면 그들이 순탄하게 광야까지 왔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한 번 더 그냥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어려움을 당한 장소가 어디예요? 홍해바다잖아요. 홍해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떠나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애굽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다시 특공대를 조직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됐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가자니 홍해가 놓여있고 뒤로 돌이키자니 바로가 보낸 군대에게 잡히게 생겼어요. 이때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그들이 통과하게 됐는데 여기에는 뜻이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닷속에서 몰살할 뻔했는데 그들이 몰살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신 그 길을 통해서 그들이 그 애굽의 특공대의 추격을 따돌리고 그들이 그곳을 통과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홍해 바다의 어떤 수장, 매장이라는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런 과거를 완전히 홍해 바다에 수장해버리는 거예요.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생활, 애굽에서의 어떤 우상 숭배, 그리고 그 애굽에서의 어떤 사상, 불신앙적인 사상, 그런 모든 것들을 홍해 바다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자기들은 다시 새로운 자들로 살아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예표하는 그런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제 무교절이다. 그리고 이 무교절에 예수님은 시간적으로 어디에 계셨겠어요? 무덤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것을 이렇게 상징하기도 한다. 믿습니까? 그리고 무교절에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계신 시간이 바로 무교절이죠. 무덤에 계신 시간이. 그런데 이 무교절에는 뭘 안 먹는다 그랬어요. 뭐 넣는 떡을? 누룩을 넣는 떡을 먹지 않는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예수님 무덤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교절이 예수님의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거기다 만약에 누룩 있는 떡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예수님의 시신이 부패된다는 것에 또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 그래서 이 무교절의 어떤 그런 이제 예표적인 것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것과 또 이제 홍해 사건을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6월절 어린 양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다시 자국간했는데 홍해 바다에 지나는 것이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애굽 생활에서 가졌던 그런 정신문화 이런 것들을 다 묻어버리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면서 그들이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는 주님이 예비하신 구원으로 살아나게 된 그런 것들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무교절은 우리가 레위기 23장 6절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봉을 먹을 것이요. 아멘. 이래 동안. 그러니까 무교절이 결국은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예표도 있고 또 이 무교절이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진리를 말씀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진리는 부패하지 않아요. 영원해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해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예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경에서 7이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완전 숫자인데 우리가 이 완전 숫자, 이 무교절, 예수님을 예표하는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우리가 지키라는 그런 뜻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일생 동안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해가 아니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가까이 가고 말씀의 변화를 입을 수 있도록 우리는 분투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말씀의 도전을 끊임없이 받아야 돼요. 아니 나는 안 된 자가 아니죠.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육체가 정말 이제 인생의 연륜에 따라서 늙어가고 결국 우리 육체가 호흡이 끊어질 날이 올지라도 영은 죽지 않아요. 예, 하나님 말씀은 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에 합당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지닐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겠다. 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가끔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이 말한 부분도 있고 묵은 누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묵은 누룩. 그럼 묵은 누룩이 뭘 말할까요? 묵은 누룩이? 묵은 누룩. 예. 누룩이 대체적으로는 나쁜 쪽으로 사용해요. 근데 좋은 쪽으로 사용되기도 해요. 좋은 쪽으로 사용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말해요. 나쁜 쪽으로 사용되는 것은 누룩이라는 게 어떤 성질이 있어요? 부패하잖아요. 실제 양보다 되게 부풀리잖아요. 그리고 또 누룩은 어떤 성질이 있어요? 누룩은? 예? 예, 부패하게 만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누룩을 제하라 이럴 때는 결국은 우리를 부패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누룩을 제하라고 할 때. 인간의 생각, 세상 풍조, 예. 그리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꾸 내 입장, 내 생각을 갖다 붙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누룩이에요, 누룩. 예. 예. 그리고 어떤 인간의 어떤 사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지금 따르고 있는 뭐 전체주의라든지 뭐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는 이미자 목사는 이건 진짜 심각한 누룩이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지상에 낙원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것. 예.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의 계속의 복음, 구원에 의해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꾸 어떤 다른 이름, 다른 철학, 뭐 이것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 뭐 돈만 있으면 다 된다든지, 어떤 그런 이념을 따르게 한다든지, 어떤 것을 절대시하는 거, 하나님 외에 그런 모든 것들이 누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누룩들, 우리를 변절시키는 이 누룩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예, 할렐루야. 묵은 누룩이라는 게 목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말한 묵은 누룩이 있어요. 바로 이것은 구약 시대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것 그리고 율법 교훈 이것들이 다 묵은 누룩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새 누룩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새 누룩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이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 오전에 은혜 받았던 것처럼 아주 우리의 내면을 아주 미흡하게 겨자씨 하나할 만큼의 어떤 그 침노가 되어진 것 같았었는데 그것이 누룩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성령의 역사할 때 삽시간에 또 혹은 점진적으로 우리의 인격, 전 인격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새 누룩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누룩을 버려야 돼요?
묵은 무력을 버려야 돼요. 우리 묵은 무력을 갖고 있으면서 내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나를 고집하면서 새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새 것을, 새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를 비워놔야 돼요. 내 생각을 비워놔야 돼요. 네. 그리고 나의 어떤 입자, 내가 복음보다 더 주장하고 앞서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새 누룩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 네, 할렐루야. 네, 여기까지 우리가 무교절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여러분, 이제 무교절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무교절이 언제 시작했어요? 무교절이 언제예요? 15일. 그러니까 6월절이 15일이에요. 14일이에요. 무교절이 15일이에요. 예. 그러면 6월절 양은 언제 준비해요? 10일날 준비해요. 14일날 차가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가 바로 이튿날이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을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예,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그 다음에 그 믿는 자들에 대한 예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 옛 생활을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무덤에 장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도들이 받는 침례와 같아요.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우리의 장비잖아요. 그때 우리의 죽었던 옛 생활을 다 묻어버리고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계속으로 다시 새로운 삶으로 일어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